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 늘 가장 큰 기도 제목,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맨파워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결국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기억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사명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사명을 외면하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까? 오늘 원래 설교 제목은 드보라와 바락과 그리고 야엘이었었어요. 원래 설교 제목을.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바락이라는 인물을 빼버렸어요. 제가 분명한 의도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 설교 원고에는 지금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 사사,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야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께 보다 분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바락이라는 단어를 뺐어요. 왜 그랬냐면 오늘 우리가 좀 긴 본문을 같이 함께 11절부터 24절 조금은 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유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락을 통해서 바락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반추해서 보고 그리고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가 어떠한 헌신의 결단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당시 사사는 드보라였었어요. 드보라. 그런데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드보라는 여인이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인이라는 것이 강조되어져 있음을 여러분하고 함께 확인할 수 있었지요. 우리 성경 4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볼까요? 성경 4절 시작. 그때 랍비돈의 아내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여인이라는 단어가 뭐 아내, 여자, 선지자 이런 식으로 밖에 우리가 확인이 안 되지만 이 4절 안에는 여성에게 해당되어진 히브리 원어, 히브리 남성과 여성으로 성이 구별되어지는 언어 구조를, 문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여성이 강조되어져 있음을 후라든지 이샤라든지 이런 히브리 지시대명사조차도 다 여성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처럼 드보라는 여성이었었어요. 그리고 온니엘이라든지 에훗이라든지 삼갈이라든지 보면은 직접 그 사사가 전쟁을 이끌어요. 전쟁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드보라에게는 별도로 군대 장관이 존재했어요. 그것이 바락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 드보라 시대의 사사, 실제 사사를 바락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약간 남성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약간 보수적인 학자들은 드보라를 사사로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도 실제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일부의 의견이고 왜 그런 일부의 보수적인 남성 중심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실제적으로 이 전쟁에서 실제적으로 전쟁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락이었었어요. 바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드보라도 실제 전쟁에 나가지만 그 전쟁을 실제적으로 감행했던, 실제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던 인물이 누구로 나오냐면 바락으로 나와요. 바락으로 나오세요. 자,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자, 실제적으로 우리 본문을 봅시다.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하게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락이 그의 병거를 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러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전쟁을 했던 인물은 누구예요? 바락이었었어요. 바락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치 모세 시대 때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실제적으로 전쟁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였었어요. 그런데 산 위에서,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사람은 모세였었어요. 그런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에게도 승리의 기쁨이 있었지만 그 전쟁은 여호수아가 승리했었거든요. 자,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혹자들이 실제적인 사사는 그 당시 이미 우리가 앞절에서 봤던 것처럼 종려나무에서, 그녀의 종려나무에서 그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드보라에게 나와 재판을 받았어요. 사사라는 뜻이 영어로 저지예요. 재판관, 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 드보라라고 하는데, 그때 실질적으로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함께 전쟁했던 사람은 바락이었기 때문에 바락을 실제적인 사사로 인정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학자들 간에 논쟁이 되어졌던 것도 사실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락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락을 그렇게 사사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일부 학자들의, 보수적인 학자들의 의견에 퀘스천 마크가 강해요. 왜냐하면 바락은 찌질했어요. 넌센스 퀴즈 같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찌질한 남자는 누굴 것 같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찌질한 남자. 저는 절대로 찌질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절대로 찌질하지 않는데,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찌질한 남자 누굴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장 찌질한 남자가 아담이에요. 아담입니다. 왜 찌질하냐면 지가 선하고 어쨌든 먹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왜 먹었어? 그랬더니 마누라 핑계대는 찌질한 남자. 그래서 저는 아담이 찌질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가장 찌질하게 나온 사람이 이 바락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읽은 본문인데 우리 앞절을 조금만 더 넘어가 보지요. 앞절 조금만 넘어가 봅시다. 이 사사 드보라가 그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왕 야빈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게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드보라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사사 드보라에게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을 주셨는데, 그래서 군대 장관을 향해서 바락이 이렇게 명령해요. 6절 말씀 읽어봅시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즉 뭐냐면 드보라가 바락을 선택했고 바락에게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할 거야. 너 지금 납달리와 스불론 땅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즉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있는 그 땅이 반대죠. 서편의 쪽으로 있는 그 땅이 바로 납달리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이 스불론 땅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다볼산이라고 있는데 그 다볼산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이미 그곳에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가 있었고, 그리고 다볼산은 능히 전쟁을 하기에 가능한, 그래서 쉽게 그 지파 사람들이 있었고 전쟁하기에 능히 가능한 곳이었었어요. 그리고 우리 7절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사사 드보라의 계획이었었어요. 그리고 드보라는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였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드보라가 그 바락을 불러내고 그리고 그 바락을 통해서 다볼산으로 이끌어 기손강으로 가라라고 했던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라는 확신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드보라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드보라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드보라도 그 당시 군대 장관, 그 당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를 군대 장관 삼은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제가 이 바락을 찌질하다고 표현했냐면 우리 8절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왜?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사사 드보라는 그에게 여호와의 명령임을 분명히 밝혔고 어디로 갈지 어디서 전쟁을 하게 될지조차도 다 읽어줬어요. 작전까지 다 얘기했어요. 여기서 기손강이라는 강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 하필 강에서 전쟁을 했을까? 나는 강으로 유인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같이 넘어가 봅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우리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시작. 시스라가 모든 병거고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으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근데 어쨌든 우리 13절에서 보니까 뭐예요?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여기서 군대 장관과 군대 장관의 전쟁처럼 이제 비춰지는데 그 야빈 왕 군대 장관 시스라 역시도 처음에 그 드보라가 얘기했듯이 내가 기손강으로 모으리라라고 했는데 기손강에서 전쟁 이끌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드보라의 계략이었고 드보라의 전쟁의 그 작전이었던 것이 분명한데 어쨌든 그 드보라의 얘기처럼 이들이 기손강에 지금 시스라가 모든 군대를 모아가지고 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손강은 어떤 강이냐면 와디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와디는 뭐냐면 제가 언젠가 이스라엘의 기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10월부터 11월, 이르면 9월 초순부터, 그리고 3월부터 5월, 그때가 우기예요. 우기에는 비가 오면 그곳에 강물이 돼요. 강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와디라고, 건천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어지면 이것은 길이 되어져요. 사람이 다녀요. 그것을 와디라고 합니다. 건천, 마른 사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와디라는 곳은요,
비가 안 올 때는 그냥 길처럼, 마른 땅의 길처럼 보이지만 비가 오면 그것이 강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군대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곳이 못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마 이 전쟁이 있었을 때는 건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와디인 기손강에 모으고 거기서 전쟁을 했던 거지요. 가나안 왕 시스라도,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도 그 와디인 기손강으로 그의 군대를 몰아갔던 겁니다.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뭐예요?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그때가 건기였을 가능성이 높았고, 그래서 그렇게 전쟁하기 용이한 뻥 뚫린 대로니까, 그리고 그는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으니까 군사적인 면에서는 군대 장관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 훨씬 더 앞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잠깐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잠깐 봅시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서 걸어서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 안에 가나안 군대 앞에 그 시스라 군대 장관이 이끌었던 900승의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서로 혼란에 빠지게 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저런 일이 벌어졌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애굽 군대를 흑암으로 혼란케 하셨던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까? 근데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지금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들은요 지금 혼란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유추해 볼 아주 중요한 본문이 하나 있는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멸정한 병거를 가지고 있다가 왜 걸어서 도망했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본문을 추측해요. 왜 추측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성경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추측컨대 아마도 그때 와디라고 부르는 기손강이 그곳에 원래 건기였는데 그때 아마 비가 오지 않았을까? 비가 오면 와디는 강이 되어져 버려요. 기손강은 그냥 강이, 그때는 건기 때는 길이지만 비가 오면 강이 되어져요. 그러면 철병거는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려요. 그들은 혼란에 빠져버리게 돼요.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을까? 그리고 사사 드보라가 내가 다볼산, 너는 다볼산으로 가라, 기손강에 그들을 이끌겠다라고 했을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져서 그들은 자체적으로 900승의 철병거는 900대 탱크라고 보시면 돼요. 철병거는 그 당시 탱크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그들은 스스로 혼란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이 바락은 뭐예요? 군대 장관을, 바락은 그들을 쉽게, 그것으로부터 전쟁에서 쉽게 승리를 취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뭐예요?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새 다 꼬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전쟁이 끝났으면 좋았어요. 이게 전쟁이 끝났으면 좋았는데, 자, 우리 앞절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앞절 다시 한번 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리 하겠노라 하니, 라는 찌질한 모습을 보고 드보라가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9절을 잘 보세요.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자,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실제적으로 그 뒤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1절 본문에서 결국 전쟁은 바락이 하게 되지만 승리는 바락이 취하게 되지만 바락은 이 전쟁에서 어떤 영광도 취하지 못합니다. 13절에서도 우리 잠깐 14절에서도 잠깐 볼까요? 14절 잠깐 보세요. 14절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어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조금은 더 분명하게 보니까 어때요?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과의 전쟁에서 15절 16절에서는 실제적으로 전쟁은 바락이 하고 있지만 그 뒤에 전쟁을 이끌어가는 이는 사사 드보라였었고요. 사사 드보라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계속 바락을 응원해요. 바락을 세워가요. 그런데 바락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비춰지냐면 어쩔 수 없이 하는 모습이 비춰져요. 즉 뭐냐면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모든 작전과 모든 전쟁의 과정 속에서 주도적으로 역할했던 것은 드보라였고, 드보라는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바락을 세워가요. 그리고 바락은 그 드보라의 명에 따라서 전쟁을 감행하게 돼요. 그런데 바락이 승리했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리고 9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이 전쟁에 취할 영광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 시스라, 그 당시의 전쟁은 뭐예요? 군대 장관이건 왕이건 그 상대국의 적국의 수장을 잡아야 승리가 되는 거예요. 수장의 머리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스라가 도망가요. 다음 주에 조금은 더 자세히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생뚱맞게도 이방 여인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와서 뭐예요? 시스라를 죽여요. 말뚝 박는 나무와 방망이로.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전쟁에서의 영광을 누가 차지하게 되냐면 야엘이라는 여인이 차지하게 됩니다. 자, 우리 사사기 5장 24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사사기 5장 24절. 이 사사기 5장은 드보라의 노래로 채워져 있는데 그 모든 가나안 왕 야빈 왕을 다 물리치고 드보라가 승리의 노래를 부른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 사사기 5장인데 24절만 잠깐 봅시다. 시작.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왜냐하면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뚫었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조금은 좀 복잡하게 여러분에게 들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사역하다 보면 제가 목회자로 사역하다 보면 두 부류의 성도님들을 뵈게 돼요.
한부류의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이 자원하여 주어진 사명들을 잘 믿음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락 같은 성도가 있어요. 차라리 바락같이 그래도 억지로라도 그렇게 순종하면 좋은데 끝까지 헌신되지 않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는데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봬요. 때로 억지로, 때로 눈치 보면서, 때로 어쩔 수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때로 억지로 할 때도 있어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가나안인 시몬처럼. 가나안인 시몬이 아니죠. 그 시몬처럼. 때로 이번 주 주일에 우리가 보겠지만 오베데돔처럼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락의 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거나 눈치를 보고 체면치를 하거나 그렇게 진짜 헌신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을 감당했다 손 치더라도 그에게 오늘 바락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조심스러운 얘기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헌신하지 못하면 축복받지 못합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락이었었어요. 이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헌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헌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명으로 감당케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까지 이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약 성경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히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상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원하여 헌신하십시오.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 하는 헌신이 아니라, 그 헌신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큰 축복의 헌신은 뭐냐면 내가 자원하여 드리는 헌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락은 승리했어요. 하지만 그에게 영광은 없었어요.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오늘 바락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는 없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드리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누군가의 억지로가 아니라 때로 정말로 등 떠밀려 하는 헌신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그리고 그 귀한 헌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